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우리 9장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반전이 시작이 돼요.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반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신앙이 타락한 것 같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이 돼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그래요. 종말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 중에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 아스루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유다,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 왕은 아스루가 두렵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아니합니다. 더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아스루에게 지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스알야습이란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유다 왕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이 구루터기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65년 안에 망할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오늘 스알 야습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나 공로로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부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9절에 또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돛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사람은 밥상 위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밥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밥상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밥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밥상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밥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적인 풍성한 밥상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풍요로운 세상의 밥상을 차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이것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밥상을 먹고 마시는 일에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 되시는 주님의 밥상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상태를 10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저들의 등이 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원래 의미는 채찍에 맞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둥그렇게 두려우니까. 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채찍에 맞는 노예와 같이 두려워서 등을 구부리는 것 같이 늘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늘 등을 구부리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반전이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비록 이스라엘이 실족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같아요. 한 15년 전 얘기 같은데 제가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집사님들 3명이 목사님하고 부부가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티켓을 다 끊어 갖고 왔어요. 제가 뭐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밀려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좀 특이했어요. 그 미국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물론 뭐 중요한 성지순례도 돌아봤지만은 그 고고학적인 그런 것을 많이 또 보게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밑에 지하에 고고학 발굴하는 장소에도 데리고 가고 또 특이했던 거는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호텔로 인도를 해줬어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일에는 일을 하니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뭐 관공서서부터 다 하니까 그분들이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핍박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될 때 성경이 이게 맞는구나. 오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오늘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 이웃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느꼈던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풍성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질 목사님은 아버님하고도 친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오셨죠. 아마 다 6번 오셨을 것 같아요. 집회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22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공산당이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굶어 죽을까 봐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밤에 그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가 그 자루에다가 쌀도 던져놓고 반찬도 던져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목사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산항에서 이제 세관 검사를 하는데 그 가방에서 중국 돈이 나온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도 알지 못하게 한국에 가시면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목사님도 모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반체제 모임에 참여했다고 한 이유로 시베리아의 유병을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총살을 당하기 위해서 사형대 앞에 서게 될 때에 5분간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도스토옙스키는 2분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안함을 용서해 주기를 빌고 슬퍼하지 말 것을 기도했습니다. 또 2분 동안은 왜 내가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하면서 시간이 나에게 더 주어진다면 이렇게 아쉬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분 남았어. 그럴 때 이제 내가 죽으면 세상을 볼 수 없겠구나.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의 연락범이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사형 집행이 멈춰주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예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참 주옥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복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만은 그 소설에 스며들어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복음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 간단한 복음입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이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은 받았지만은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스토옙스키와 같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게 이분적으로 살아가면 못 써요. 오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왜 내가 헛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먹 불끈 쥐고 큰일 하라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서 위로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속죄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물을 줄 거 아니에요. 생수를 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친정한
주님의 남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